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만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에게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서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당신을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전달받은 말씀과 기도를 양식 삼아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여셔서 당신과 더욱 가깝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록 저희가 지금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이러한 상황도 당신께서 알고 계시며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당신께 먼저 나아가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할밥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함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하였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렇게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딱 7가지만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가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은 7가지 사건만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딱 7개만 기록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가지 기적의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록이 없습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립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립니다. 귀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겠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데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께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7가지만 선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보다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알려주는 차원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결혼식 3일째 되는 날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월요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3일째 되는 날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는 표현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가장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좋은 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상관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단순하게 결혼식 분위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혼식 분위기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해결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상징합니다. 탈무드나 미시나를 보게 되면 절대로 장작으로 쓸 수 없는 나무가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포도나무고 2번째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귀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건기가 끝날 때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실 음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도 그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부부에 이제 신랑 신부가 세상을 향하여서 첫 발을 함께 내딛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를 이야기합니다. 2-3통은 어느 정도냐면 대략 40에서 60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360리터의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이야기죠. 마실 물이 아니고요, 씻는 물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야 합니다. 샘이나 우물에서 길러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샘이나 우물에서 혹은 시냇가에서 그 물을 길러서 이 물에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죠.
물인가요? 포도주인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종들이 연회장에게 분명히 갖다 주는 그 순간에도 물일 겁니다. 연회장 역시도 그것을 받아서 마시는 그 순간까지도 물이었겠죠. 그렇다면 그 물이 도대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보신 히브리어는 아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인이란 단어가 이 스펠링을 가지고, 발음을 가지고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이고요, 샘물, 우물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입니다. 저희 딸 아이의 이름이 아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고쳐주셨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의미도 함께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이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아인, 눈을 고쳐주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광야 길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갈 수 없고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굳이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안 만드셔도 돼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잔을 높이 들라고 한 이후에 두 손을 딱 펴시면서 포도주야 가득 차라 하면서 포도주를 갑자기 가득 차게 만드실 수도 있으시죠. 아니면 그냥 물을 마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취하게 만드실 수도 있죠. 아니면 오병이어처럼 막 엄청난 포도주가 남아서 가만히 잔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포도주가 막 저절로 생겨나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마라의 쓴물 사건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넣으실 필요가 없죠. 갑자기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내린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갈증을 안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하시든지, 분명히 그게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순종이라는 차원도 주시고요, 믿음이라는 차원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급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뜨라고 하십니다. 종들은 물을 뜹니다. 얼마나요? 360리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갑니다.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하지만 종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해 안 되는 명령,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이거 정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7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눈을 고쳐주겠다,
영적인 눈을 고쳐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생명의 주인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기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내가 이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합니다.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으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마음속을 깊이 주관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영안을 떠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영안을 들어서 정말 눈을 떠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주님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떠서 온전하신 예수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특별히 코로나19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